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와 복음이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종교는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스라고 귀신들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귀신을 두려워한다 이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돈과 명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잘잘못과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붉은 대낮에 항상 다니던 길에 가다가 이 이상한 놈을 만났어요. 그래서 강간당하고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재수가 없었습니까? 그 애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해결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는 문제에 올 수 있습니다. 전혀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는 좋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정치인 다 무속인 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게 시끄러운 것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많아요. 이거 약일까봐. 근데 이게 자기 수고와 노력을 안 되는 걸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거든요. 뭔가 다른 힘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아요. 영적인 걸 찾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 떠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찾을 수밖에 없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태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태반이죠. 당연히 종교를 찾는 겁니다. 물론 이 종교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모슬렘이나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 아니면 선행, 철학, 신념 이런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것도 자기 신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믿음이고요. 한마디로 내가 뭔가의 절대적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두려운데, 이걸 위해서, 뭔가 재앙이 들이닥칠 것 같은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큰 문제가 들이닥쳤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거 해결 안 된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문제예요. 다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 어릴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서 드러납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드러나요. 차이인데 분명한 거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드러나죠. 우울증. 요즘 너무 많잖아요. 한국 사람만큼 우울증 많은 나라가 없대요. 인구 대비. 근데 한국 사람만큼 우울증 약을 안 먹는 나라도 없대요. 인구 대비. 이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죠. 불면증. 잠이 안 와요. 난 들어누우면 자는데 잠이 안 오는데. 잠 많은 것도 참 축복이에요. 공황장애.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염려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이제 심하면은 자살까지 가지요. 이런 식으로 영적 문제가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눈을 보여요. 환청이 들려요. 이 귀에 잉잉한 소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직접 이름을 부르고 들린다니까요. 흔히 우리 무속팔자라고 그러죠. 이 병명이 없는데 자꾸 몸이 아파요. 무병이라 그럽니다. 그거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막 예지몽합니다. 꿈 꿨는데 이게 막 맞춰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말문까지 터여버려요. 그들 표현을 말문 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독교라는 방언인데 걔들은 귀신의 언어를 이제 막 대놓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막 그래도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옵니다. 뭐 알코올, 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뭐 도박, 뭐 음란, 게임, 쇼핑 이런데 자제가 안 돼요. 자제가. 거기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조금 그 범죄 형태로 드러나죠. 폭력을 쓴다거나 심지어는 도둑이나 강도가 되기도 하고요. 뭐 방어하기도 하고 뭐 살인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욱하는 성질을 못 참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욱한다고 사람 죽인 줄 압니까? 그거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이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게 드러나거든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에 시달리는 거죠. 뭔가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뭔가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불신자는 당연한 겁니다. 너 야비 마귀라고 그랬고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신자까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을 또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장담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저 절강 가가지고 남이아탑을 외치나, 저 천주교 가가지고 마리아 외치나, 교회 와가지고 예수 외치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상숭배로 가버리거든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복음하고 이 종교가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르거든요. 결국은 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필요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수고와 노력이고 각종 다양한 형태에 드러나는데 뭔가를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이든지 내 사상이든지 내 기쁨이든지 아무튼 간에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교가 되거든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망해버렸어요. 가정이 다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망했냐?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확실히 망한 거거든요. 자기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 떠나버렸어요. 가족들이 니남이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속으로 니남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불신자의 노예가 돼 있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똑같이 갖고 있어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헌금은 각종 헌금은 힘든 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 수고와 봉사와 노력은 나름대로 현실에 다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우상숭배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저 천주교에서 저 불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귀신의 역사. 교회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갑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진짜 곤란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묻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얘기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빌립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요. 좀 특이하죠. 참 특이한 지역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걸로 보이지 않고 세례요한이 이 헤롯 때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거든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죽은 결과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례요한은 정의로운 것을 부르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 저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 못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너희들 틀렸다고 얘기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타락한 것을 막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캐톨릭이 많이 나서죠. 불교보다는 캐톨릭이 훨씬 많이 나섭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워 봤자, 안 정의로워 봤자 하나님 떠난 이상은 다 지옥 가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대표했던 인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가뭄 들었잖아요. 비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 내렸잖아요. 그지요?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붙을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병든 자를 고치네요. 이 참으로 이 죽은 자도 살리네요. 그죠? 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죠? 오병이요. 막 갑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한 대 돈벼락 떨어지고 우와, 대단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이. 에레미야는 눈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에레미야는 많이 우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창녀들, 이 세리들, 지금 같은 세무가인데 그때는 요즘은 중요한 직업이지만 그때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거든요. 세리들.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주고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 기복주의를 합니다. 아,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은 율법의 안성자고 예수님은 뭔가를 하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지시도 하고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교회 열심히 이 봉사하는 교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게 교회의 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아, 교회에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블라블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 받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아, 교회는 막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국가가 이런 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가서 우리도 설치자 이렇게 떠들어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데 그걸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얘기가요.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오실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고통 안 받은 때는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요셉 시대 잠깐.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잠깐. 그 다음에 이 다윗 시대에 잠깐. 솔로몬 시대에 잠깐. 예. 그 외에 뭐 히스기야 시대에 잠깐. 그 외에는요. 노예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고생했어요. 그 외에는 이 이스라엘이가 큰 나라에 잡아먹히고 속국됐어요. 포로돼 버렸어요. 지금 있는 본문에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듯이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합니까? 아, 왜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까, 인생이? 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문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며요. 내가 모든 걸 줄 거라며. 내가 모든 걸 내한테 더할 거라며. 근데 왜 가난하고, 근데 왜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메시아가 올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가난한 거예요. 맨날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종교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종교의 결과는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귀신하고 놀다 가는데요. 당연히 어려워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12,0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여러분, 자살해서 12,000명이 죽으면 하루에 한 30몇 명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초등학교 한 학교가 없어지는 그 인원만큼 자살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 중에 다 불신자면은 괜찮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살해놓고 적어놓기는 고 뭐뭐뭐 성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심장마비로 누가 죽었대요. 가보면 다 자살이에요. 그래서 심장마비하고 자살하고 이게 같은 용어로 쓰더라고요. 진짜 심장마비 당한 사람은 좀 억울하겠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살을 한다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이럴 때 자살하거든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한다? 자살 시도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망해야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묻는 거예요. 산상수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주제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정치를 이용해서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가운데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여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건세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답답한 인간들아, 아니 너희가 노예가 된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주제에 그게 부럽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부럽냐? 속국 주제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다가 자기도 못 지키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그게 재밌냐? 그게 멋있냐? 그리고 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냐? 그 얘기를 산상수훈에 얘기했어요. 생각 바꾸라고요. 생각에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만 주딱 생각하고 있으니 의식주에 잡혀 있으니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 내 편견에 잡혀 있으니 안목의정력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으니 너희가 무슨 응답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눈을 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게 귀신 사단이 버글버글 거리는데 그가 없애지 않고 네가 무슨 응답을 받겠냐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번이죠. 복음은요 종교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비나이다 외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트레스 좀 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귀신들이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전달되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 1번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인 거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그런 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믿어요? 뭘 믿기는. 예수 믿는데요. 2000년 전에 왔대요. 그럼 귀신도 알고 있어요.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믿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조건 하나님 만나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고속도로가 돼줬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제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은 죄 회개 못해요.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3살 때 지은 죄가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합니까? 또 회개한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거기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운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됩니까? 해결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는데 미래의 지을 문제까지 끝냈어요. 이 캐톨릭은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걔들은요 과거의 죄만 끝냈어. 그 끝낸 것도 완벽하게 안 끝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니 사람이 마지막에 딱 회개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가다가 교통사로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죄 지은 부분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연옥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 사람 천당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지어 넣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이해해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냐? 중간에 누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이런 헛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끝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끝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돈이 안 붙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요거 종교적인 발언이잖아요. 나는 내 운명 사주팔자가 돈이 잘 안 붙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 잘 안 붙는 것 같다. 당신이 돈이 안 붙고 사람이 안 붙는 거는 당신 문제지 운명 사주팔자가 아니다. 운명 사주팔자는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아니 불신자도 아닌 주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래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니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치흔드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다 재수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왕재수 아니 나쁜 얘기죠. 좋은 재수 없는 사람. 왜요? 주의 천군천사와 여러분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꼭 얘기를 해도 마귀 새끼처럼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마귀 새끼 불신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하도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저기 들에 핀 백합발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저것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이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님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이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못 받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나본 목회자 평신도 심지어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거의 안 믿어요. 말이야 믿지 뭐지. 말이 안 믿는 사람 다 있죠. 뭐 자기 말로는 오만 것 때문에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안 믿어요.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문제 터져버리면 딴짓해요. 원망해요. 막 미워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뭐 헛소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확실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불신앙하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3번 저와 여러분 조금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해보면서 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너무 이상한 생각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의식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똥꼬집까지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안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질문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멋대로 살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세요. 육신적인 기도도 괜찮고 뭐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니는 찌끄러라. 나는 대답 안 한다. 이럽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뭐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건 머리 잘 굴리는데 절대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종교적인 기도예요. 절대로 응답이 없죠. 여러분 치유받으려면요.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먼 기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알려줄 수 있지만 알려준다고 처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작부터 해야 돼요. 먼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아무것도 몰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시달립니다. 안 시달리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가 그럽니까 그냥. 막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멀리 가서는 아르바이트 못하겠고 가까운 데서 좀 아르바이트 해주세요. 이런 뭐 시시한 기도했어요. 진짜 한 번도 빠짐없어요. 응답을 주시는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줬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체험을 해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영혼이 치유된대요. 영혼이 치유되려면 뭡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게 맨날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사랑인데 하나님 자체를 안 바라본다니까요. 개돼지 수준으로 사니까 영혼 자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 그 영혼 치유거든요. 기도하니까 되네?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크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면요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막 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체험하면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때부터 말씀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 대부분 사람들 듣지를 않아요. 아니 설교 시간도 안 듣죠. 메시지를 보내줘도 안 듣죠. 안 들어요. 왜요? 들어보나 마나 그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안 들어요. 기도응답 못 받으면 일단 하나님 못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근데 기도응답 조금 체험되면요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생각, 잘 먹어보세요 하는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생, 내 자랑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신질환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상인 것 같죠? 모든 사람 그런다 그랬죠. 천만의 말씀 이게 타락해서 생긴 거거든요. 공순거제 잡은 자 타락해서 생긴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재벌 자녀가 부자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가 재벌 아니라도 아버지가 재벌이면은
아니, 아버지와 대통령 당연히 자기도 보호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 받은 축복 받아야죠. 내가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그게 치유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방이요 신이다. 정상적인 머리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로 온다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치유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생겨요. 엽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사람 수십 명 죽이고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판단하기 기껏해야 뭐 심리 문제고 이 사람이 어릴 때 상처를 받았고 그 얘기하죠. 우리나라 상처받은 사람들 다 살인자 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악령이 쫙 깔립니다. 눈이 안 보이고 악령이 쫙 걸려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마귀가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갈 곳을 못 찾았다 그래요. 귀신이 갈 곳이 없을 만큼 귀신이 많아요. 이 존재가 한 사람 몸에 레기온 약 4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 주변에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린다.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안이 바퀴벌레가 버글버글거리는데 당연히 전염병이 돌고 병균이 돌죠. 이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삶이 정상적으로 되려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귀신의 건세가 꺾여야 돼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 돼요. 제가 삶들이 다 엉망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대부분 거의 99%의 사람들이요. 삶이요. 엉망이에요.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엉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실수하거든요. 삶을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수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질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좋건 나쁜 간에 바꾸기 힘듭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바꿔도 이상하게 바뀌집니다. 삶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치유가 오면은 정신 치유가 오게 돼 있어요. 삶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잡으십시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듣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그 응답. 그거 딱 잡으세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 생기잖아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잡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